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완전히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아주 집약적으로 복음에 관한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는 더 아주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 그죠?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구습을 쫓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사는 삶,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우상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우상을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할 얘기인데, 우상에 관한 것,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왜 생겼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근데 거기에 바랄 게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우상이 나에게 바랄 게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나는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은 나쁜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임퓨테이션 됐다고, 예수께 다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또 임퓨테이션, 의를 입는 것. 이런 의의 전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주님께 가고 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벗어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지독한 습관,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안 되는 게 왜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죽는 짓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죄가 있는 채로, 죄의 습관이 있는 채로, 내가 정말 세상 방법대로 사는 채로, 거기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그냥 옷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러워. 찝찝해. 그러잖아요. 시컷 가서 막 2시간씩 막 축구를 하고 땀에 막 젖었던 옷에다가 제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씻지도 않고, 그냥 와이셔츠 입고 그냥 그 채로, 젖은 채로 막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러고 서면 이게 된 거예요.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런 대로 거기다가 또 잠옷을 입고 그냥 잠을 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저 진짜 아마 발로 차버렸을 거야. 나는 제발 가서 씻어야고. 예? 잠옷을 입고 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내가 처절하게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하말티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엉뚱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 다시 턴해서 돌아와야죠. 계속 가면서 나는 회개했어. 이게 뭐예요? 종교로 사는 사람. 정리가 안 돼. 예수로 못 살아요. 네? 삶이 안 변해요. 모든 우선순위가 항상 나야. 나 중심이에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지독한 자아가 계속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 돼요, 사울. 네? 오이 배탈 거예요. 사울 돼요, 사울. 망해요. 내가 그리스도 그냥 옷을 입고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벗어버리고 벗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씻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다 씻어야 돼. 냄새 나는 것들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 씻어내야 돼. 다 씻어내야 돼.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해요. 예? 그래서 자꾸 구습을 쫓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를 못해요. 그 유혹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진 그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살아요. 그 사람들의 가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내가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막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출세도 하고 건강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돋보이려고. 그게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계속 여기서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이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요. 말세. 제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종말론을 계속 주장하는데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같이 축구를 하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종말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게 이상한 뭐라고요? 밀리미네이트 뭔지 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얘기했던가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이 오미 가까움을 볼수록 더 준비해야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다미선교에서 발광을 치더니 그잖아요. 그때는 징조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시잖아요. 3가지 징조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염병, 또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잡아가고 죽이는 거, 또 3번째는 뭐냐면 기상이변들. 아니 92년도에는 정말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느끼지도 못하는데 괜히 막 주님 오신다고 막 하더니 그냥 세상에다 온 세계가 다 그 다미선교회를 집중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댔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역사들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전염병, 메르스, 사스, 뭐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전 세계가 막 완전히 그냥 올스탑 됐어요. 그죠? 원래 종과 종끼리는요,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되는데 이제는 종과 종이 막 전염이 돼요. 아니 낙타에서 메르스가 왔어요. 에? 뭐 박쥐에서 뭐 지금 뭐 코로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냐면 막 형제들이 잡아 죽이고, 이제 예수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좌파 우파 나눠져 형제들이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워요. 주먹질하고 싸워. 그 명절 때도 안 만나요. 좌파 우파가 뭐라고. 명절 때도 안 만난다니까요. 아 그게 뭐라고요? 그 형제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내가 우파를 주장하거나 좌파를 주장한다고 진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져요? 그건 끔찍한 소리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정운병이었거든요. 제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게 군대 있을 때 공산주의가 참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 그 사람이 주도하면 무조건 다 악해져요. 사람이 주도하면 다 악해진다니까요. 다 자기 욕심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개입되니까. 그런 것이 이념이 아니 예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교회가 난리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가지고 살려야죠. 할렐루야.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죠. 이념이 뭐라고? 에?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의지할만 해요? 믿을만 해요? 다 속는 거예요. 매스컴에 카메라에 불만 들어오면 그렇게 에? 국회의원들이요 그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카메라에 불만 들어오면 이게 저기 뭐예요? 여당 야당이 막 싸워요. 아 자기들 주장하고 카메라 딱 꺼지면 그다음부터는 막 몰라요. 카메라만 켜지면 선한 것처럼 보이고 막 카메라만 꺼지면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를 뭐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말세인데 진짜 많잖아요. 기상이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 북극에 제일 가까운 막 도시가요. 한 20년쯤 됐네. 20년 된가? 20년인가요? 20몇 년인가요? 한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전인가? 거의 영하에 가까운 그런 곳이 6월인데 아무리 6월이어도 그렇지 6월인데 영상 38도까지 갔대. 그러니 안 녹겠냐고요. 예? 지금 보면 막 기상이변이 엄청나잖아요. 아니 중동에 눈이 막 쏟아져갖고 폭설이 내리고 그죠? 폭설이 내려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막 폭설이 내려 사람 빼고 다 얼어버렸어요. 예? 굉장한 기상이변이 엄청 많잖아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별것도 다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완전히 다 마비되고 이런 일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더 감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92년도에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천하태평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게 왜? 말세 때라. 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셔요? 노아의 방주 때 에녹부터 계속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전도했어요. 에녹 때부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더라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으려고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게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예요? 그때 멸망이 오거든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 창을 든 사람,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가 그를 전쟁에 나가서 치면 마지막 창을 그 마을 앞에서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뚫리면 마을은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드셀라였어요. 그가 딱 죽는 해에 결국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노아는 얼마나 또 전했겠어요. 큰 방주를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제발 들어오라고, 너희들 거기 있으면 망한다고 제발 들어오라고 그 직전에까지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그렇게 망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한 명만이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노아의 식구 빼고 한 명만이라도 참 그 방주에 들어갔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들 빼고는요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왜? 청지기가 아니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보면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인가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맡기신 것인데 결국은 자기 거라고 내 주장하고 막 그 이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부자로. 이게 내 거야. 내 자식이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24,000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발람 선지자의 저주로 24,000이 죽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저주를 그걸로 저게 된 것도 아니고 모압 왕이 막 백성들을 끌고 와 자기 군사들을 끌고 와서 24,000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24,000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게요. 그걸 모른다니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언제 그쳤냐면 그게 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언제 그쳤어요? 비누아스가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행반자들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 죽은 자가 24,000이라니까. 우린 이게 참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씻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 하면서 계속 뭘로 살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공중군 세상 막 위에 그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뭘로 살아요? 그냥 우리 같이 술 마시고 우리 같이 뭐 하자. 뭐 죄를 짓는 일 있으면 같이 뭐 동참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요. 이 지금 19절에 있는 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잖아요.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사라지네. 감각이. 그래서 이 욕심이 모든 유혹의 근원이에요. 근원.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뭐 돈, 섹스, 권력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돈, 섹스, 권력 다 들어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넘어지는 게 다 여기에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돈을 벌겠다 그러면 막 얼마나 돈을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돈을 벌겠다. 하나님 앞에 아마 죽을 때까지도 무서울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성적인 막 만족을 얻겠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겠다라고 그러고 권력을 갖겠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failure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실패해요? 왜 망해요? 유혹 때문에. 유혹이 뭐예요? failure의 뒤에 LUR가 루어예요. 루어라는 게 뭐냐? 미끼. 이게 유혹이에요. 미끼. 거절할 수 없는 미끼. 너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선악과가 그랬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 낚싯바늘 그 끝에 있는 그 미끼에 자꾸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실패 안에는 유혹이 항상 들어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선교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계속 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실패해요? 유혹을 못 이기니까. 미끼가 다 아름다우니까. 선악과가 그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삼손도 드릴라가 이뻤어요. 그게 미끼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신사적으로 보여요. 막 뿔 달린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신사적으로 보여요. 뭐 칙칙한 후드티 입고 나오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고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굉장히 멋있고 윤리적이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을 뒤틀어버려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막 쓰임 받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끼를 거의 지렁이 같은 거 쓰죠. 새우 같은 거 끼고. 그죠? 근데 그냥 그 지렁이만 보고 확 물어버리면 죽는 거라니까요. 잘 보면 뭐예요? 잘 보세요. 그 지렁이에 보면 지렁이가 갈고리 끝에 걸려 있다는 게 보여요. 조금 더 뭐야 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에 이게 보인다, 바늘이 보인다니까요. 그 갈고리 끝이 이게 보면 그 갈고리 끝에 줄이 달려 있고 그 줄 끝을 이렇게 쫙 쳐다보면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를 사람이 쥐고 있다는 게 보여요.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끓고 있어요. 왜? 나를 잡아다가 거기다 쳐넣어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 미끼를 물겠냐고요. 근데 미끼만 계속 쳐다보니까 계속 물고 또 물고. 결국은 탕이 되는 거예요. 탕. 그래서 보면 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거래요. 이건 막 믿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게 믿긴데 그냥 옆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번 발을 담그면 안 보여요. 미끼처럼 안 보여요. 너무 좋다고 말해요. 예?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고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 매운탕 되는 거예요. 예? 유혹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유혹보다 더 강한 내면을 좀 길러야 돼요. 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요. 새 사람을 입자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계속 바울처럼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직 그 목표가 뭐예요?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향함이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냐면 향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고요. 그러면 향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나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나가는 게 없어요. 진행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만 사랑하니까 뭐예요? 제자지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향함이 있어야 뭐예요? 모멘텀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요. 막 그래서 탄력성이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내 중심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웃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네?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 오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주인이 따로 있어갖고 교회 주인이 있어요. 막 계속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왕따 시켜버리고 내치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를 향한 그 전진이 있어야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헌신해주고 그게 정직이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향함이 없으면 전진이 안 돼. 전진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향함이 있으면 뭐예요?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얼마든지 죽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얼마든지 희생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우리는 다 정보가 있으면 희생을 피하려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어? 돌아가야지. 딴 데로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 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가야 돼.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피해가.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대.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제 내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디모데후서 4장쯤에 나오나요? 내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레스트 원드랍까지 다 부어지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돼야죠. 계속 전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어떤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기복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있고 또 이게 떨어질 때가 있다고. 아니요. 항상 투트랙 같이 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같이 있다니까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바울에게는 항상 정말 부흥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어요. 핍박이 엄청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굴복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여기 핍박이 있어요 못하겠어 그러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왜? 향함이 있으니까. 향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또 반복할 수 있다고요. 반복이 가능하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성냥불은요 딱 붙으면요 확 하고 자기를 태우다 꺼져버려요. 근데 등잔불은 어떻게 해요? 심지가 있죠. 그죠? 자기를 안 태워요. 타는 것 같은데 좀 타요. 아예 안 타는 건 아니고 타는데 뭐가 타요? 그 등잔불 안에 있는 기름이 타요. 기름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계속 매년 가지만 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멈춤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할 거고요. 더 늘어나면 또 늘릴 거고, 영향이 되면 할 수 있으면 또 늘릴 거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개 하는 걸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향함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걸 할 거라고요. 왜? 우리는 등잔불 같이 하나님의 계속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왜 안 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나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헌신을 하면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겠어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라는 게 뭐예요? 물과 양분의 공급이 정말 계속 될 수 있는 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시절조차 과실을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어디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헌신이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다 타버려요. 네? 오늘 이렇게 헌신하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름 없이 일하면 다 깨지고 반복이 불가능하다고요. 네? 반복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 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또 크게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깊어져야 넓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깊어져야 내가 넓어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 예배자로 기도자로 온전히 서야 내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요. 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준비하는 거. 할렐루야.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